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는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로 3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민수기 28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로 31절,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와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성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매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날까지 이 자리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손길과 그 주님의 도우심이 컸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마음들을 다시 되새기며 우리의 살아야 할 역할,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내 신앙의 목표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함과 온전함과 주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 마음을 담아 예배하며 마음을 담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함께 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시간을 위하여 이 시간 엎드렸사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8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감사하며 성회로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인다는 것은 참 좋죠. 각기 좋은 모습, 좋은 생각, 또한 더 활기찬 은혜를 갖고자 함께 모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시기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세임받고 새날을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모이고자 하는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또 지난 화요일 날은 제가 지방에서 함께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목회자들도 긴 코로나 시기 이후에 그렇게 갈 수 없었던 여유를 잠시 누렸던 그 시간을 보고 왔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모든 시간들, 좋은 것들을 우리가 때론 뒤로하고 너무나 매여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가 바빴는지, 그렇게 뭐가 힘들었는지, 생사의 모든 것들이 어려움에 겪다 보니까
정말 쉼을 얻어야 할 때 쉼을 얻지 못하고 누려야 할 때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할 때 우리가 새 힘조차도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돌아와 이 시간 이렇게 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좀 힘을 얻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이제는 모든 문제도 다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다시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다시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찾고 얻어서 회복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오늘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모인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건 우리는 속회로 모이고 구역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각가지의 모임 공동체로 모여요. 모인다는 건 다 뜻이 있잖아요. 결국은 함께 하자는 것이고 함께 뭔가라도 으쌰 하면서 다시 일어나 보자 라는 결단도 있습니다. 결국 모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때론 악한 마음 가지고 생각하며 모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좋은 일, 행복한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한자리 한자리로 모인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모임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이고 기쁨의 자리이고 회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 길고 긴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내게 될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 여러분, 유월절 뭐죠? 다 했잖아요. 유월절, 우리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날이에요. 암울했던, 절망했던, 고통 중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때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조차도 건져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 들어간 첫째 달 14째 날에 너희는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위하여 이 모든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그 달부터 이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 시작되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말고 이제부터 그 첫날부터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날을 그렇게 지내가게 돼요. 그렇게 첫째 날은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결국은 안식일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 성회로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되냐? 쉼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겐 쉼이 언제 있었지? 우리에게 언제쯤 평안이 있었지? 언제쯤 내 문제가 사라졌었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아직도 내 속에 갇혀있는 것, 아직도 응어리진 것처럼 답답한 문제가 계속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쉼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그 시기를 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생의 인생, 애굽에서의 고생, 나아가 광야에서의 고생, 그 모든 순간에 다 이제는 떨쳐버리라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말씀하세요. 쉼을 얻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너희도 잠잠히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지? 어떤 평안을 주시고 어떤 영광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세상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쉼을 통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수송아지와 순양으로 화제를 드리고 공가루로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로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마음, 화제를 드리는 이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는 이 화제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 유월절도 보냈고 오직 주님 앞에 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화제를 드려라. 너희의 몸과 마음을 태워 드려라라는 거예요. 지금껏 가졌던 세상 일로 복잡하고 흔들거리고 뭔가 정신없는 질서, 무질서 속에 살았던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혼미한 것들 가운데 빠져서 내 정신과 내 육신을 흔들거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이 시간 이 성회로 모이며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합니까? 무엇 하나 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쉼이 없어요. 왜? 또다시 찾아오는 환경이 있으니.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 가운데 흔들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같이 마음을 나누자. 그러면 너에게 잊혀질 것 같은 쉼이 다시 찾아올 거고 바라보지 못할 것 같은 저 약속의 땅이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야. 눈이 열릴 거야. 힘이 없고 낙심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쉼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한번 새 소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화제는 마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화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번제로 다 태워드리세요. 이전껏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 마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잊혀졌던 모든 나의 평강의 쉼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는 말씀은 바로 고운 가루와 순양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속죄제라고 이야기해요. 소제와 속죄제를 여호와 앞에 드려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번잡스러웠던 그 일상들, 그 순간의 순간들 가운데 나타났던 우리의 죄악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낱낱이 깨끗함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죄를 받아야, 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축복조차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광야길에서 늘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까지도 원망 불평하며 섰던 그들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신앙적인 흐트러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잘 나갈 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루하루 지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에이 또 나한테 이러네. 또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참 번잡스럽네. 에이 힘들다. 아유 주님은 언제 나한테 평안해 주시려나. 하나님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가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루하루 보내면서 서운한 감도 갖고 아픈 마음도 갖고 왠지 모를 펼쳐지지 못하고 더 열려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면서 매일매일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잘 풀리지 않으면 근심 많잖아요. 근심. 우리 근심이 많으니까 원망이 터지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소리내고 원망하고 서운함 가지면서 투덜투덜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런 마음 갖고 삽니까? 결국 우리도요 이런 마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마음 쓰고 애써주고 힘을 듣고 있는데 그 마음조차 몰라요. 그저 서운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해준 건 기억 못하고 안 해준 것만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내 성도들이 나에게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정성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기업에서 내가 함께하는 그들의 그 두 손 벌려서 나를 위해 힘써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마음 담아주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안 해준 것만 기억하다면 여러분 싸울 일밖에 없어요. 투덜댈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기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마음들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내가 너무나 속 좁아가지고 서운한 것만 얘기했지 나를 위해 그렇게 애써주고 힘들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이 기억하지 못한 나의 못남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사죄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손길은 기억 못하고 안 해준 것만 기억하면서 맨날 투덜거리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건 10이 있으면 9은 나에게 베푸신 게 있을 거예요. 잠시 하나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다 주면 감사할 줄 모를까 봐. 또 교만해질까 봐. 하나 딱 주면서 한번 깨달아. 이게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값진 은혜다.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얻었던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는 우리 후회되는 신앙 되지 않을 거랍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고음가루와 또한 수송아지와 순양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이 모든 것, 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결국 용서받아야 하고 사함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너희들 끝난 게 아니다. 지난 날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더 이상 그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들은 이제 더 이상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의를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엎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마지막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리라고 말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뭡니까?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마지막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냐? 흠없는 건 뭡니까? 흠없는 것. 결국은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끝났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고 아직도 그런 삶이 있고 아직도 죄 아래 매여 있는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도 아니고 더 이상 애국도 아니다는 거예요. 너에게 펼쳐진 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이젠 새로워졌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사함받으면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 즉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는 거듭남의 자리예요. 더 이상 이전 일을 묻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꺼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77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야기하는 우리 감사절의 이야기예요. 추수절이다. 이 추수절, 감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팔아보자. 왜? 우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 맥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서 이 시간 엎드려라. 그러면서 그 모든 자들을 성회로 모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모여서 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한 이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들을 하나님과 같이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이전 일로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새로워진 거듭나고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현장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임에 그 뜨겁고 간절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뭉쳐있는 그 공동체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내 속회로 모이고 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16절, 17절, 26절의 말씀 가지고 6월절, 무교절, 7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성회로 모여 쉼을 얻고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로워진 나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7절 무교절, 우리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죄의 거룩함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죄로부터 벗어난 거룩한 자, 그 회복된 자들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야죠. 거룩한 자들이 이제는 다시 모여야죠. 죄 안에 있던 자들 떨쳐버리고 이제는 은혜의 거룩함으로 모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쉼을 얻고 교제를 나누고 용서받은 자들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77절, 추수의 은혜예요.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추수의 열매, 내가 얻었던 그 은혜들, 하나님 주신 그 영광과 그 쉼을 우리 함께 모여 쉼으로 마음의 교제로 뜨겁게 임받고 나누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들이 있어요. 각가지 예배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6월절과 무교절과 77절이라는 이 세 가지의 예배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하라. 거룩함의 회복을 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아가 추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로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지난 것 잊어버리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다시 회복하신 은혜, 나의 부족함도 용서하신 그 은혜,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펼쳐주시고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나에게 또다시 쉼을 주시고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거듭난 자로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과 거룩함과 추수의 은혜를 오늘도 이 하루를 매 순간 보내면서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제 새로운 마음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듯이 우리도 이제 새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들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주실 그 모든 날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은혜의 날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그 어떤 자리에서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일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올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누려야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더욱더 믿음을 다하며 감사하며 여호와의 성회로 모여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요 거룩한 성도요 감사하는 성도로 다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6월절 무교절 77절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성회로 모여 이 절기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 절기 곧 예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함을 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한번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새 열매를 정말 아름답게 맺도록 추수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하며 모이기 원합니다. 감사 없이 모이지 않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모일 때 감사하며 내 식구들을 만나기 원하고, 감사하며 내 직장을 만나기 원하고, 감사하며 내 교회에서 모이고, 감사하며 내 속회로 모일 수 있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영광의 삶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식지 않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쁨의 새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시간들을 보내고자 함께합니다. 이제 다시 달려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실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